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손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129번 종려주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앞에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의 성찬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그 보혈, 그 은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사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향산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일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며 낮아짐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며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주가 당하신 노고와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의 빛으로 오셨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도 우리의 늘 기도에 힘쓰며 헌신과 겸손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향산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각종 문제를 갖고 기도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주님 앞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나라를 선량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공포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과 섬김과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복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또 어둠으로 또 해방시키며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놓여주면 귀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주신 귀한 기업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더 특별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종료주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맞으며 또 주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참소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현철 형제가 등록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길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섬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을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아멘.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올라오시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십니다. 유월절 전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귀한 절기가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본체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본래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정사와 평강을 영원 무궁한에 주관하시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만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존되고 그리고 다스리며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 17절에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보이는 우리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것을 창조, 그분에게 의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만물이 그의 창조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영광 다 버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로 타락해서 오염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른 척하려고. 자,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그림이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아름다움, 흠모할 만이 없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멸시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창피하면 그 사람 모른 척해 얼굴을 가려. 그렇죠. 나쁜 습성이지만, 죄성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얼굴을 가렸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멸시받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육신의 옷을 이 땅에 오면 누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굳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대속물로, 죄를 속지 않은 죗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섬기며 사셨어요. 대접받지 않았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대접했어요. 섬겼습니다. 어떤 자들을? 사람들이 비웃고 천대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섬겼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병들었다고 버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쇠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수십 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며 사시다가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겸손하여서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제 아들을 다락방에 모여놓고 뭐 합니까? 세족식 하세요.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철저하게 섬겼어요. 마지막까지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깁니다. 자기 목숨을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로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속지 않은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시며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며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겸손하게 섬겨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저주와 그 조롱과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택해서 보내심으로, 사람을 자기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계속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독생자를 보내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있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준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기쁨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께 봉헌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헌신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방해자였어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던 폭행자였어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 나는 십자가의 원수였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산제물로 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저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는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양화진 순교자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145개의 무덤이 있어요.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7명의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고 118명의 선교사를 돕던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돕다 순교한 118명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묘비마다 써 있어요. 언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언제 순교를 당했는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도 아닌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통해서 가장 큰 특혜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어요.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수준 있는 의사들과 선교사들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서 할 것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최고의 존귀 여김을 받고 가장 큰 교회에서 초대를 받고
최고의 학문의 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영광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거기에 하면 25된 루비 캔디라는 처녀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한국말 공부하다가. 근데 그녀가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내용 가운데 한마디를 그 묘비에 써놨어요. 묘비에. 그가 한 말이에요. 25된 그 처녀 선교사님이, 루비 캔드릭이 순교하기 직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어머니에게 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1000개의 목숨을 준다면 나는 그 목숨 1000개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이 조선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그 소식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자 그녀가 다녔던 교회에서 30명의 청년들이 헌신해서 우리나라 왔어요. 선교사로. 여러분,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영광 다 버리고 그 좋은 큰 교회에 초청받아서 담임 목회자 초청받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쇄국전치로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절두산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우리는요, 선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들은 한 가지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끌려서 온 거예요. 사지. 가면 조선 땅에 간다. 지금 이슬람권과 더 위험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바로 오면 순교였어요. 그럼에도 왔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용서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형제를 용서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 정말을 정말 섬길까요?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 모든 모임에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섬길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섬겨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분이 다 영광 버리고 철저하게 비천한 죄인들을 섬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목장에서 섬겨요. 교회에서 섬겨요. 그게 주님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목적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족. 창조 목적이고 그게 구원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값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2절이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녀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뭐하라고?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 예수님의 소망은요,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면서 주님이 희망했던 그 소망은 뭐냐면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해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아들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는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구분한다 그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이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대요? 그 다음에 왜 죽었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사는 자가 뭐예요? 가족. 자기와 함께 사는 게 뭐예요? 교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복된 그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성탄 열 때 한 메시지 본문이 이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이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라 하라.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씻어서 그 안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오시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지성소가. 이제는 이 건물이 주님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그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서 주의 나라 만들려고 임마누엘 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함으로 우리 마음을 뭘로 만들려고? 천국으로 만들려고.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 돼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거고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천국이 이렇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과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자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을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성전돼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우리 마음이 천국되면 표범처럼 사자처럼 사나운 그 성질이 양처럼 바뀌고 입에서 독이 나오는 독사의 독이 더 이상 안 나와서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 든 성도들이 시비를 걸어도 품고 이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천국되라고. 그래서 마음이 천국되면 네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사랑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된다. 마음 천국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 천국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환난을 당해도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너그럽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분이 왜 낙이 타고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을 확증,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족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그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먹여주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마심으로 마음 천국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광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그걸 받아 먹으시 바랍니다.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살을 받아 먹으시 바랍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성찬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143장 1절부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전날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 아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내 살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이 떡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살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떡과 잔으로 마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주님 임하시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 안에 임마루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많은 형제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뤄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죄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때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려 흘리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오직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날에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이 땅 이 백성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와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